오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견지망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보아야 할 달은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견지망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이러한 견지망월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본문에 같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형님,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은밀하게 있지 마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초막절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게 형제들이 동생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 땅의 왕이 되는 일에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늘 간직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게 그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갈 때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나타내지 않고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그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로 상반된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반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의도로서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중간쯤에 올라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귀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랍지가 않네. 예. 만약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뭐 하늘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풀이하시니까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은혜가 아마 그곳에서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알겠어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게 더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폄하하고 어떻게 이렇게 낮추냐면 15절 말씀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인터넷 은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듣보잡. 듣보잡. 여러분, 듣보잡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듣보잡이라는 말은 우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것, 뭐 이런 것이 그냥 듣보잡이에요. 맨 마지막에 조금 좀 힘든데, 듣보잡하면 이거 무시하고 까이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너는 무슨 학파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명한 랍비 밑에서 몇 년 동안 수학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데 어디서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듣보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까이보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듣보잡이라고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죠. 죄가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권위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냥 랍비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내시고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늘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자신의 것을 말하거나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셨냐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것이죠. 그럴 때 기도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늘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평생의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을 이루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표와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참된 자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참된 자입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늘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냥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한 가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 십자가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외면당하시는 것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외면당하시는 사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그 세상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게 있어요. 12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그 하나님이 외면해 주시는 그러한 아픔을 이제 앞두고서도 무엇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되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삶이 참된 삶이요.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제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별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네. 너무 그런가? 번쩍 들어주시는. 네. 다 안 하셔갖고 한 번 더. 우리는 정말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 몰라주잖아요. 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맞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때 너가 행한 거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삶,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 전하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가라. 하나는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이 말씀인 거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해요.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우리가 뭐 해외로 가야지만 가라 이게 아니에요. 뭐 다른 민족으로 가야지만 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선교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정에 우리가 항상 가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으로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서 내가 내 가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들을 향해서 가는 심정으로 사명자의 심정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뭐 해야 되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곳곳을 다니셨어요. 곳곳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전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이신 자신이 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는 통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사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서 가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외면적인 것을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하냐면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뭐죠? 견지망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무엇이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열심이든 무슨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는다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예배잖아요. 예배, 제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천의 수양과 만반의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즐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물은 무엇이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 제물만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예물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내 것이 할 것을 다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열심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그렇죠? 죽이고자까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이유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 옳지,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의료 행위를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우리보다 권위가 많은 것 같고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지만 막 그러한 말씀을 너무너무 잘 해석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딱 잡은 거죠. 안식일에 저런 걸 행해? 아, 잘됐다 해갖고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1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외식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는 것인데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한 43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런 시기가 한 430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 시작된 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행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표를 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방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같지 않고 표징을 삼겠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것은 딱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외적인 행위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외적인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 잘못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열중한 것이죠.
마치 그건 똑같은 거예요. 견지 망월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외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를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뿐인데, 그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 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너무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예요? 8일 만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 때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는 게 꼭 뭐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딱 8일째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는 거리낌 없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통해서 그 온 몸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렇게 온전케 된다라는, 할례가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할례의 어떤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떠나고 이것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단지 뭐만 남았어요? 형식적인 할례만 남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을 받으면 온몸이 온전케 되느냐, 거룩해 되느냐,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행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안식일에도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고통받고, 어떻게 고통받고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육신에 고쳐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라면, 아니 뭐가 더 하나님 앞에서 참되냐는 것이냐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 할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온몸을 그 온전케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자녀들을 그 육신도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일을 행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참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알맹이를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라는 것이죠. 말씀이 담긴 진짜 의미,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시는 열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누가 행했냐면 바로 견지망월의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잡음이라는 거예요. 노이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다 해도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기억되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집을 보면 저희 집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렇게 열쇠로 열질 않더라고요. 열쇠로 여시나요? 열쇠의 다른 말은 쇳대라고도 하는데, 네. 그죠? 열쇠가 아니라 이렇게 키패드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암호를 눌러야지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꾸 암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열쇠 저 열쇠 안 열려? 이것도 한번 해봐. 그럼 이거 열쇠는 많이 주는데 열쇠를 준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그 암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여는 암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자. 네. 좋죠? 제가 했는데도 좋은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자.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면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하냐면 소망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소망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중에 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소망으로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게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를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할까 말까 이 따지지 마시고 하게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한순간에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 재산이 부자잖아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별로 안 놀라시구나. 우린 다 그렇게 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내가 네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삭개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이름 불러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도 자신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중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며 교제를 나눴던 그러한 사람이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야 부르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삭개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삭개오가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